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붙이는데 제가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렸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총리돼서 뭐 하려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총리돼서 뭐 하려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또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매주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도대체 이 성경이 그냥 플레인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우리나라 조상들 얘기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조상들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쉽게 그냥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그걸 살아가고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랑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 역사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와 조상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믿는다는데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믿음이 없는 저는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요셉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요셉이 17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요. 뭘로 팔려요? 슬레이브, 종으로 팔려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17살에 딱 갔어요. 근데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잘생겼나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불륜을 저지르자. 그랬더니 요셉은 그걸 거절했어요. 거절한 대가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세상이 얼마나 억울해. 나는 그래도 거룩하게 신앙으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지, 오히려 난 지켜주기는커녕 나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30세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 꿈을 해몽을 해줘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줘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근데 꿈이 내용이 뭐였어요? 기억나요? 7년 동안 풍년이 있고요, 7년 동안 흉년이 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잘 우리가 준비를 해서 흉년을 잘 이겨내자 라고 이제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년이 지났어. 2년째 지난 이 해에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었고요. 형제들은 어디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있는데, 애굽에 지금 곡식이 많다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요셉의 형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라고 보내는 장면이 이전까지 있어요. 2번 왔어요. 한 번 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 니네 정탐꾼이지? 그래서 듣다 보니까 니네 정탐꾼이지? 그래서 아니, 저희 정탐꾼 아니에요. 이상한데 니네 정탐꾼 같은데? 그래서 아니래. 그래서 그래? 니네 정탐꾼 아니면 정탐꾼 아닌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12아들이 있었는데 11째는 없어졌고 막내는 아버지랑 같이 있어서 우리 10명 지금 왔는데 곡식을 사러 왔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다음번에 올 때는 네 그 12째라는 동생 데려와봐. 그래야 내가 믿을 거야. 세상에 12째 아무나 그냥 속여가지고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믿겠다고 하는 것도 웃겨. 그냥 거짓말 했어도, 처음부터 거짓말 했어도 옆집에서 한 명 빌려오면 되거든, 자녀를. 그래서 나 막내라고 해. 그럼 되는데 뭐 그걸 믿겠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선, 일단은 그러면 지금은 니네 말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니네 말을 믿으려고 볼모를 한 명 잡을게 하면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둬요. 볼모로 잡았어요. 9형제가 이제 돌아갔다가 양식을 다 먹고 다시 또 사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누가 필요해? 막내인 베냐민을 꼭 데려와야 돼.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막 이제 가족끼리 막 실갱이를 벌이다가 기필코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니네 말이 진짜네? 라면서 베냐민 데려왔구나, 동생 맞구나, 진짜구나 라고서 잔치를 베풀어준 다음에 곡식도 줬어. 그리고 보내면서 또 나쁜 짓을 해요. 이 요셉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가 점치는 은잔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막 뒤쫓아가게 만들어요. 야, 누가 내 은잔을 훔쳐갔어? 그랬더니 우리 훔쳐가지 않았어요. 우리 돈도 그대로 들려줬잖아요. 근데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그러면 그 당신의 종이 될게요. 영원토록 종이 될게요.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 풀어보니까 누구 자리에서 나와요?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이전까지 나왔어. 그래서 자, 베냐민을 종으로 삼아라, 니네는 다 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만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원래 의협심이 좀 있고 르우벤과 함께, 그 르우벤은 장자거든요. 자기 동생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르우벤과 유다는. 그래서 유다가 나서서 저를 잡아가세요. 저기 다른 사람들은 가족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자식들은 있는데 마누라는 없어. 마누라 이제 없는 거 아시죠? 그죠? 돌아가셨어요. 다말과 며느리 다말과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애를 둘을 낳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게 지난번에 한번 배웠지만 좀 약간 성경적으로 이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동침을 안 했거든요.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들은 이제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 이제 미련이 없어. 그런 이제 집에 돌아가서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종으로 잡으려면 나를 잡으세요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동을 한 거죠. 이야, 유다 형님이 지난번에도 나를 살리려고 그래도 이렇게 해주니 이번에도 또 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베냐민을 위해서 지금 총대를 매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감동을 먹고 이제 주변에 있던 모든 애국 사람들을 보내고 목 놓아 울면서 자기 정체를 밝히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장면인데요. 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총리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저런 행동을 한 것을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본다면 촛불 집회 생길 일들이 많아요. 첫 번째 뭐야? 국고를 자기 마음대로 쓰잖아. 그죠? 국고를 자기 마음대로, 돈도 안 받았어요. 형들이라고. 그 돈도 더 줬어. 잔치도 베풀어주고 국고를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야하라, 촛불 집회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뭐예요? 아니, 사람을 억울하게도 유분수지. 시므온도 잡아내고 자기 제일 처음부터 알았잖아. 자기 형들인 거 알아봤거든요, 사실. 시므온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뒀고요. 죄도 없는데 단순히 뭐 했어? 곡식 사러 왔잖아요. 근데 그걸 가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언론 조작했잖아요. 무슨 언론 조작했어요? 사건을 은폐해가지고 아니고 조작한 거잖아. 베냐민 거기에다가 자료에다가 은잔 집어넣고 사람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야, 이것만 해도 국무총리감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나쁜 놈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요셉이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거는 하야감인데 이때는 그게 없었나 봐. 왜 그랬을까? 고민해보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몰래카메라라고 생각했나 보다. 몰래카메라로 생각했으니까 몰래카메라 정도면 이제 그런 해도 좀 이해가 가잖아요. 좀 법을 좀 어기면서 해도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웃자고 얘기했죠. 네, 파워포인트는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요즘 좋은 걸 만들려고 하는데 좋은 그림들, 아름다운 그림들은 다 누가 만들까요? 돈이 되게 많나 봐, 신천지가. 미치겠어요. 신천지가 엄청 돈이 많은지 정말 검색해서 이거 써먹어야지 하면은 다 하나님의 교회, 뭐 안산, 그 다음 뭐 신천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마땅한 그림을 좀 찾았다 그러면은 이단들이 만든 거라서 제가 참 마음에 부담이 되고 쓰기가. 그래서 시간은 충분히 있었어요. 그리고 제 바탕화면에 사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만들려고 했다 보니까 이거 외에는 신천지가 다 소스가, 그래서 제가 안 쓴 거예요. 어쨌든 다시 Back to the Bible. 형제들과 요셉이 만난 지가 2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세월로 따지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기 힘들죠. 그죠? 22년 지났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어. 그때는 17살이고 좀 변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저처럼 나이 먹고 30대 됐으니까 배도 좀 나오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몸 관리 잘해서 몸짱처럼 우리 한조 형제나 우리 한승 형제나 우리 재원 형제처럼 몸짱일 수도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저처럼 배 나오고 아직 한물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30대지만 어쨌든 지금 22년이 지났으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름이 뭐예요? 원래 요셉의 이름은 바로는 요셉을 요셉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다. 애굽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 애굽식으로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브낫 바네아로 불리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이름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름도 뭐 사브낫 바네아란다. 딱 봤을 때 17살 때 팔렸던 그 얼굴이 좀 남아 있을 수 있겠죠, 형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만 22년 지났으니까 많이 변했을 거고, 혹 알아봤다 하더라도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니까 설마 요셉이겠어 생각했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요셉이 제가 요셉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를 정체를 안 밝혔을까? 얘기했잖아. 몰래카메라니까. 농담이에요. 웃자고 얘기했어요. 몰래카메라 그런 건 아니고. 자, 자기 정체를 안 밝힌 이유는 사람들이 일단 다 밖으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정체를 밖으로 나가고 자기 정체를 그때서야 밝히는데 그 전까지 자기 정체를 안 밝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의견이 많은데 보통은 그냥 그래도 형들이 자기 팔 때처럼 콩가루 집안인지 아니면 지금쯤 됐을 때는 그래도 형들이 어느 정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됐는지 알아보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또 재밌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요셉이 꿈이 있잖아요. 꿈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 뭐였어요? 형들과 아버지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필코 내가 이 사람들의 절을 받아보리라 이러면서 세배를 받아보리라 이러면서 그렇게 장난 삼아서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좀 신빙성이 좀 낮죠. 어쨌든 애굽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 울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 자기 우는 게 쪽팔려서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어차피 뭐 자기 큰 소리 울어서 사람들 다 알았거든요. 온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왜 밖으로 다 내보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형제들이 일단 요셉이랑 얘기하다 보면 요셉을 형제들이 팔았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죠. 그럼 형들의 정말 그 인격이 어떻게 돼요? 완전 개차반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을 좀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앞으로 여기서 데려와서 우리가 살 건데 동생을 팔아넘긴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고 정말 형들을 이렇게 좀 배려하려는 마음을 좀 덮어주려고 과거의 죄를 덮어주려고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걸 치고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낼 때 형들이 잘못을 꼭 집어서 얘기하거든요. 형들이 저를 종으로 팔았던 그 요셉이에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 또 그러면? 판 거를 굳이 언급을 해요. 형들이 그 말을 들으면 뜨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판 거를 왜 언급을 했을까? 형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빠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 요셉을 판 거를. 그럼 누구만 알아? 형들과 요셉과 사간, 애굽 사람만 알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딱 얘기한다면 내가 요셉이 맞다는 거를 증명하려고 얘기했겠죠. 그죠? 형들이만 알고 있는 비밀,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 내가 바로 그 요셉이에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지 거기서 니네들이 나 팔았지? 기억나냐? 이렇게 겁주려고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은 이미 이 순간에는요, 우리 같으면 벌써 이제 숙청하고 난리 났지. 자, 루벤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막 때리고 너 뭐 엎드려 뻗쳐. 뭐 다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랬을 텐데 요셉은 벌써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미 용서를 다 했어. 그리고 하는 고백 보소. 뭐라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라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닙니다. 판 건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애굽에. 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형이 한승 형제가 한승 형제를 팔았어.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 근데 한주 형제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서 완전 팍상 망했어. 팍상 망해가지고 기근 때문에 한성 형제 따고 왔어. 근데 한성 형제가 한주 형제한테 형 걱정하지 마. 형이 날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야. 그래서 형이 이렇게 망해서 나중에 나한테 왔을 때 형 도와주라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나를 먼저 보낸 거야 라고 할 거지?
그럴 거잖아. 아멘. 그럴 거래요. 하긴 하는데 일단 명칭도 좀 세게. 하긴 하는데 능심도 때리고. 형인데? 네? 형인데? 되게 하극상이다. 그렇게 안 받으니까. 참, 좀 이상하네. 내가 본 한성형제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뒤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뒤끝 있어 보여요? 요셉이? 뒤끝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이 자기한테 사악한 행위를 했어요. 사실 자기 팔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요셉은 그거를 사악한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을 봤어요. 당신이 악한 일을 나한테 행했지만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그 악한 일을 나한테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는 선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봤어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당신이 악한 일을 한 거는 맞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뒤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는 봤는데 지금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나를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보낸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요셉으로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12아들이야, 그 12아들 중에 형들이야. 그럼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제 역전되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싸, 그럼 그렇지. 내가 너를 팔고 싶은 건 아니었어. 하나님 내 마음을 팔도록 감동시켜서, 그죠? 너를 판 거야. 그러니까 난 잘못 없어. 이렇게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그건 아니죠. 또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 그건 정말 문제지. 자기 잘못을 하나님의 뜻 안에 숨기는 거죠. 근데 간혹 그런 식으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근데 어쨌든 형들이 그렇게 안 나왔지만 형들도 그렇게 나올 사람들도 아니었고 형들도 어느 정도 지금은 보니까 성숙한 것 같아. 인격적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누구냐? 우리 요셉이 너무 성숙한 자세로 이 과거의 그 어려운 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까요? 어려움이 없어질까요? 이게 이제 크리스찬의 고민인데, 여러분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으면,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 갖지 말아야지 생각만 곤란해요.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없애주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취하시는데, 첫 번째, 그 믿음을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믿음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믿음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뇌염 예방주사 맞으면 뇌염 모기가 없어져요? 아니면 내가 뇌염을 이겨요? 독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자 말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를 만약에 맞았을 때 온 세상에 있는 독감균이 없어져요? 아니면 여러분이 독감을 이길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독감을 이길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라는 거지, 너 그렇게 믿으면 만사형통 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제 좀 어려운 교회에 오셨어요. 계속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믿기만 하면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만사형통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네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어려운 일을 뛰어넘게 돼요. 어려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걸 이겨내게 돼요. 그전에는 자부자기 했는데, 포기했는데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결국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어딘지 알아요?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천국 다 갈 거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는 그 문제들을 이겨내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봐라라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면에서는 좀 두려운 말이지만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피하지 마세요. 이겨내면 재밌어요. 난 좀 힘들긴 하더라. 근데 힘들긴 해. 근데 이겨내면 재밌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할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당연히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아, 난 이 정도면 정말 먹고 살만하고 괜찮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밴쿠버에 많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하루하루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리고 얘 대학 보낼 때까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거기까지 또 두 번째 문제다. 워킹 비자를 어떻게 연쟁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따야 될까? 어떻게 하면 시민권을 따야 될까? 그죠? 딸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포자기 하고 싶을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애굽의 종으로 형제들한테 속아서 팔려갔어요. 그때 아유 저 새끼들, 형들이라는 놈이 저래, 이러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까요? 재밌는 거는 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지는 않을 거야 라면서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거기서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근데 해몽을 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도움을 구할 때는 막 네가 나 도와주면 있잖아, 내가 너 뭐든지 다 해줄게 이러더니만 정작 나가서는 나 잊어버렸어. 2년 동안이나. 그런 상황에 요셉이 자포자기하고 아유 정말 신앙 포기하고 그럼 인생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여러분 요셉보다 인생 되는 거 하나도 없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그죠? 요셉은 진짜 우리 교회 누구처럼 불운의 아이콘의 최고봉이야. 불운의 아이콘의 최고봉이야. 얘는 진짜 불운의 아이콘이야. 하는 족좀 못해? 좀만 했더니 뭐 종으로 팔려. 좀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감옥에 갇혀. 누구 도와줬더니 맨날 빈털털이 돼. 다 털려. 좋은 마음으로 막판에 30세 돼서 총리가 됐어. 근데 재밌는 거는 총리가 됐을 때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되면 어떤 일을 하죠? 보통 자기를 위로하기 시작하잖아요. 총리의 그 권위를 누리면서. 그죠? 근데 요셉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그 총리직을 쓰고 있잖아요. 남용하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몰래카메라처럼 그렇게 한 모습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드신 이유는 나의 자아 성취를 해주신 분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뭘로 팔았다는 거예요? 결국 종으로 팔고 감옥살이하고 그 모진 고생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총리 됐는데요, 내가 총리 된 것은 대학 잘 나와서 고시 패스하고 줄 잘 타서 총리가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총리 정도 되면. 근데 요셉은 내가 총리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들 구원하려고 총리가 된 거예요 라는 거예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전, 꿈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과외하는 친구들 꿈을 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되고 싶다, 뭐 총리 되고 싶다, UN 사무총장 되고 싶다, 뭐 지구총 지도자가 되고 싶다. 조금 이제 좀 낮은 사람들이 변호사, 검사, 의사,
의사 중에서도 또 돈 잘 버는 게 장의사라고 하니까 또 장의사. 그런 의사 되고 싶다. 우리 한성 형제가 의사 되면 장의사네요? 웃자고 했는데 재미없네. 자, 되고 싶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의 삶을 보면요, 세상에 뭐 토요일 날은 새벽 3시, 4시까지 오락하고요. 오락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학생이 좀 공부를 해야지 노락을 하니까 자꾸 오락만 하니까. 그리고 어떤 뭐 친구들의 양보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양보는커녕 막 다 그리고 같이 밥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은요, 얘네들은 막판에 누가 사준다 그러면 20불짜리 먹고 자기도 자 더치페이 하자 그러면 7불짜리 먹고 막 이런 이런 애들이에요. 이 고등학생들이. 제가 과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동영상을 그것도 보려. 제가 아는 고등학생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그런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야, 지금 네 인격이 그 모양인데, 응? 너가 정말 그 인격으로 네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망해 임마. 네가 그 인격으로 지금 유엔 사무총장 되면 온 세계 평화는 끝장나겠다 임마. 라고 얘기를 못하죠. 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그냥 과외만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기해요. 저는 이제 욕도 하니까 친구들한테. 그래서 얘기를 하면 애들이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갖고 있어. 나 잘 성취하려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너 왜 의사 될래? 돈 잘 버니까요. 너 왜 변호사 될래? 돈 잘 버니까요. 어느 누구도 지금 억울한 사람 변호해가지고요. 이 세상이 억울하고 험악한데 그 사람 변호해서 무고한 사람 감옥에 안 가게 내가 도와주려고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렇지가 않아. 다 뭐 자기 잘 먹고 잘 살아 떵떵거리고 살려고. 근데 요새 보세요. 왜 국무총리를 하나님이 자기를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고요? 형제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세상에. 자기 자아 성취가 아니고요.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대요. 그 얘기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운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강조점이 완전 달라. 우리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 오늘 본문은 주제가 뭐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스스로의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국무총리로 세운 이야기. 왜? 우리 형제들과 후손들의, 그리고 애국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애국으로 몰려올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쯤 돼서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 전능하시잖아. 그죠?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요셉을 왜 그러면 꼭 팔아야 돼요? 애굽에. 왜 애굽에 이집트에 기근이 있어야 돼요? 왜 기근을 이집트에서 준비해야 돼요? 그럼 요셉은 또 총리가 돼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에이, 하나님 전능하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온 세계에 다 풍년만 주시면 안 돼요? 왜 굳이 흉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뭐 장난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하필 종으로 팔려요? 다른 방법으로도 총리를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는 뭐야? 가나안 땅에, 아까 전에 그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풍년이 대박 한 200배 되게 해가지고 이 형제들이랑 같이 엄청난 국고를 짓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사람들이 음식을 사러 오면 대박이잖아. 그러면 야, 니네 어떻게 이렇게 부자 되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짱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더 올라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네요. 하나님 그 방법을 안 썼네. 자기 이름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 안 썼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을 뭘로 쓴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게 하시고 개작살 난 거죠, 지금 인생. 그죠? 그리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했는데 감옥살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술 맡은 가난자한테 잊혀진 존재가 되게 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 그죠? 바닥을 치게 한 다음에 총리를 세우셨어. 그것도 남의 나라 땅에서, 애굽에서. 왜 그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 이걸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캐나다의 총리가 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되면 좋죠. 여러분 캐나다의 총리 되세요. 되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사가 그게 아니에요.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는 게 내 관심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내가 총리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내가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사람을 섬길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지, 총리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세웠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가 하나님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 인격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 보면서 마음 아프시죠? 여러분 애국자라면 한국 보면서 마음 아파야 돼요. 대통령 투표에서 뽑았더니 저거는 정말 내려오셔야 되는 문제를 많이, 물론 또 반대 의견도 많이 있어요. 언론 주장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려오셔야 되고, 저 내려오신다고 다른 분들이 또 그 뒤를 이어도 누구 하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그죠? 그 뒤를 잘 이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게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이 캐나다에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저 녀석을 세우자니 과거의 쓴뿌리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다 말아먹을 것 같고, 또 안 세우자니 또 사람이 너무 없고, 이렇게 고민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하나님도 씁쓸하겠어요, 마음이.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을 보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서처럼 보이지만 우리 조상도 아닌 다른 나라의 조상들의 삶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이러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거듭내야 할지를 알려주시려고 성경에 그냥 하나님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 되는 걸 굳이 66권으로 만들어서 예화처럼 이렇게 길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니까, 그걸 보면서 깨달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갈등이 되는 사람, 세운 후에도 또 후회가 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게 좋겠죠. 그죠? 만약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막 간절히 원하는데 그거 해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 총리 돼서 뭐 할 거예요? 왜 총리 되려고 하세요? 왜 그 직업을 가지려고 하세요? 우리는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양심을 내어놓고 얘기해보자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에게 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줬을 때 저와 여러분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세요? 아니면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그걸 정말 잘 감당하면서 내가 이거를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자리지 내가 군림하라고 준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때문에 내가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자리에 누구를 딱 세우려고 하실 때 무조건 여러분의 이름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캐나다의 총리, 그러면 딱 조재원 이게 딱, 그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딱 최고의 간호사 이러면은 김유비 이렇게 딱, 이게 딱딱딱 이름이 이 차를 고칠 만한 최고의 전기사 이경태 이렇게 한 3번째 정도는 뒤통수를 쳐줘야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섬길 만한 사람을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성숙한 사람,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